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끝절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래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보며 이스라엘 영웅의 신소자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자가 되리이까 하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락 사람 아들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엘이 다윗을 사랑하며 온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에게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면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키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키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로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사울이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구약에 되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임금이었던 사울왕과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위를 향하여서 어쩌든지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와 음모를 갖고 있는 장인의 술수를 지켜보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 대한 대한 찬송가 공회 이사장도 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계에서 많이 활동하시게 되었던 부흥사역도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분이신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인연을 기루하고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거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렇게 뜻을 받아갖고 세습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뉴질랜드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민 목회를 잘하고 있게 되는데 이 청주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이 청주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은사 사역을 하셔서 한 1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교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분이 60대가 중반이 넘어가게 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게 되니 갑자기 이제 사위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 목사가 뉴질랜드를 다 뒤로 제껴놓고 청주에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니 원래 이 목회에 그러한 달란트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었던 그 훈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 목회를 재미나게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인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평판이 있게 되면서 또 교회도 안정적으로 잘 꾸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려고 하니 네 아들을 세습을 하려고 하니 너는 나가줘야겠다 라고 하여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던 목사님 그렇게 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여서 한 5가정이 쫓아오게 되어서 같이 하게 되고, 뉴질랜드에서 같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섬겨오게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학연수가 끝나게 되니까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개척하신다라고 하여서 또한 20여 명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금방 이렇게 부흥을 시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교회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개 목사 와서 이렇게 교회를 통합하자라고 하여서 정말 뻔듯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졸지에 이렇게 한 몇 년 만에 10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서울에서 3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루게 되었지.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참 평판이 좋아서 유성 목사님이 그 양반이 항상 설교 때마다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또 알려지게 되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쓰임받는 이렇게 강사, 아버지 닮아서 부흥성 강사가 되어서 집회도 많이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토론토에 와서 이맘때 5월 말인가였던 걸 기억나는데, 5월 중순인가 그때 벚꽃놀이를 같이 가면서 하이파크를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장모한테 쫓겨났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사위는 한치 걸러 있지만은 딸은 한치 걸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딸이 굉장히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울이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금상첨화 아닙니까? 저 친구 내 사위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만, 참 신통방통한 젊은 친구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를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기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딸도 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겠지만은 다윗도 이렇게 미갈을 좋아하게 되니 이 가정도 이렇게 평화롭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게 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집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신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름 부음의 은총과 복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령에 관한 책을 쓰게 되면서 분명히 예수님 시대도 성령이 계셨고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하게 되었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책망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약속하신 그분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도 천사도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성령 강림을 그렇게 강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기점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그 성령, 그분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왕과 같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남들 앞에서 준수하기도 하고, 정말 이 사자 새끼를 이렇게 염소 새끼를 찢어서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을 보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은 이와 같은 분노와 시기의 사람이 되고 좌절과 열등감의 사람이 되었고, 삼손은 적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정말 저 맨 밑에 내려가서 물레방 하나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물레방아 도는 내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하고 준수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과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그 삼손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사역을 하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평생 우리의 삶과 사역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내 딸과 내 사위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데 그 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안 계시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없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게 되는 것은, 제가 이 다윗의 저희가 매일 성경을 지난달서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늘 제가 반복하여서 읽는 책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정말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두 번, 세 번 인용하여서 보는 경우가 없는데, 이 책은 네 번씩이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왜 위대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사울과 비교하며 평가하길 뭐라고 평가하냐라고 하면은 왕을 섬길 줄 아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사울은 불편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입방아 가운데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다윗의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려세우게 되는데, 그 요구 조건을 다 능히 감당하게 되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가 교만하게 되고 그 비교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워졌던 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무엘이 보통 선지자여 사사가 아니었던 분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형들은 다 제껴놓고 자기를 향하여서 안수하여서 기름 붓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마음속에 자의식으로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사울왕의 그러한 모든 리더십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왕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두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악신에게 부림을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이들 훈수가 말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길 줄 아는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고 지배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준수한 애모를 갖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실한 지도자의 역할을 보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있게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던 이 사울왕과 그리고 또한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며 일평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